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목사인데요. 저도 자주 한 번씩 거짓말을 합니다. 그 부끄러운 거짓말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다른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 예배 중에 모인 숫자들의 숫자에 크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숫자에 민감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교육자 회의실에 회의할 때마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오늘도 이렇게밖에 모이지 않았느냐 하고 따지고 되묻기도 하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은 성수를 많이 잘 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숫자는 제가 신경을 안 쓴다 그러면 담임 목사 자격이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 낮 예배보다 그 수요일 저녁이나 특히 금요일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빌 때는 제 마음에 못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금요일 날 저녁 연합 구역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한 번은 제가 이건 아닌데 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연합 구역 예배가 시작되어서 8시에 시작하는데 제가 몇 분 전에 이제 소예배실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렇게 보니까 구역장님들이 4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아무도 안 왔네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구역장 4분들이 와 계셨거든요. 또 다른 성도님들이 또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제 혼자 중얼거리기는 하나님 오늘도 아무도 안 왔네요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거기 참여하신 성도님들이 제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 구역장들과 성도님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사람도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아무도 안 왔네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불쑥 아무도 안 왔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 눈에는 왔는 사람들은 내 눈에 안 들어왔고 뭐가 보였느냐 하면 오지 않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였다, 이런 말이거든요.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데 있는 것은 보지 아니하고 오지 않는 분들을, 보이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를 제기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있는 자 더 가진다, 부익부입니다. 없는 자 빈익부입니다. 없는 자는 더 가난하여진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의 법칙은요, 있는 자들이 더 가지게 됩니다. 있는 자본을 가지고 더 활용해서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다시피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가 아니라 그저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이 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셋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한 사람에겐 5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겐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주고 그 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알고 있는 그대로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 남기게 되었다, 그런 거지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남기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회계를 계산하게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는 5개를 더 가지고 주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이렇게 일했습니다. 이것을 남겼습니다 하고 이제 내놓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땅에 묻어뒀습니다. 나는 한 달란트밖에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인은 이 종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많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를 남긴 5달란트를 가진 그 종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 비유의 총결산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9절 말씀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그리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우리 주님의 결산법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있는 자는 누굽니까? 5달란트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서 풍족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풍족하게 된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로는 나중에 주인이 덤으로 준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것 그놈에게 빼앗아 가지고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주는 덤으로 주는 축복이 오늘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더 풍족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수고의 열매로서 풍족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덤으로 더 많은 풍족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부익부의 그 계산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바로 1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종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지만 우리 역시 생활 가운데 겪는 결론이 무엇인가요?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전하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첫 시작했는데 딸이 없어요. 제가 한 번씩 불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없는 딸을 가지고 제가 자꾸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제 마음속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겐 잘생긴 그리고 착한 2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있는 것을 봅니다.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 없는 자는 누굽니까? 있는 것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 있는데 있는 것을 보고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없는 것을 보고 딸 없다고 불평하는 저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있는 자에게 무엇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2달란트가 있습니다. 내게는 5달란트가 있습니다. 1달란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풍족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외로 우리에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오늘 이 예배 속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있습니까?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는 뭐라고 말합니까? 달란트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라 은사라 그렇게 말하지요. 오늘 여기 보시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에게 책망을 받은 1달란트 받은 자도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달란트를 제가 계산법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린 설교를 들을 때 이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달란트는 뭐냐 하면 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돈이냐? 몇 돈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달란트가 몇 킬로의 금이냐면 33킬로의 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금이 한 돈으로 우리가 치거든요. 한 돈은 그러면 얼마냐? 그러면 3.75g입니다. 킬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3kg 1달란트입니다. 이 33kg의 1달란트의 금값이 얼마냐? 제가 이번 주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금값이 많이 높아서 20만 원, 한 돈에 20만 원 되겠지요. 지금 여러분 한 돈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 돈 1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이 지금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75 g입니다. g을 이제 이걸 33kg로 곱해서 해보면, 그러면 이제 33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되느냐 하면 1000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3,000입니다. 33,000 곱하기 얼마? 3.75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압니까? 계산법으로 하면요, 이게 돈으로 따지자면 한 달란트가 13억 3천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격이, 돈이 얼마냐면 13만 3천의 가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 줬느냐 하면 한 종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제 재산이 13억 됩니다 하는 분 계신가요?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온유교회 성도들 중에 13억 돈을, 재산을 가진 분 계십니까? 계셔도 목사님 저는 손 안 들겠습니다, 그런 분 있나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13억 이상 되는 재산을 가진 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3억이라는 돈을, 한 달란트를 받은 돈입니다. 그럼 두 달란트를 받은 분은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26억이거든요. 그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얼마입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약 65억이 넘는 그런 큰 돈입니다. 이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것을 열심히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를 주시고 둘을 주시고 다섯을 주신다. 계산적으로 우리가 하나, 둘, 다섯만 생각하는 성도는 믿음 없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 둘, 다섯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믿음이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로 따지자면 어마어마한 너무너무 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을,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훌륭한 인물도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믿고 내게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25억을 받았어. 당신은 65억을 받았어. 근데 나는 13억이라니.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 13억의 가치를 우리는 모르는 자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13억이라는 이 한 달란트의 가치는 크고도 큰 가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많아야 풍족한가요? 꼭 우리가 넘쳐나야 풍족한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은혜, 믿음, 그리고 영광, 열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그 많은 것들 생각해 보면 풍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개를 드시고 휴대폰을 끄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봤을 때는 초라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초라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저것밖에 못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게 이런 기쁨을 주셨습니다 라고 남들은 보면 무가치하게 보였는데 그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감사하고 행복해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가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이들이 또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는 것만 가지고도 풍족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남긴 것에다가 또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에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과 받은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받은 달란트는 아무리 단위가 적더라도 그건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시면서 아, 내가 이렇게 풍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있는 자들에게 가져야 될 것은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나눌 때 똑같이 주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IQ가 그것이고 재능이 그것이고 마음에 여러분 그릇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구나, 내가 내 자격이, 내 그릇이 요렇게 작구나 라고 생각하면 감사 속에 살지요. 근데 자기의 그릇이 작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목사지만 다 같은 목사입니까? 오늘도 저는 일부 예배를 마치고 계속 기독교 방송 여기저기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았습니다. 저보다 몇 배나 설교를 잘하시고 몇 배나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셨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저보다 더 큰 목사님이시고 역량이나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저보다 못한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진짜 지지리도 못난 생각, 가지고 있는 그릇이, 통이라는 것이 지지리도 좁아 빠진 통을 가진 목사님들도 우리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재능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평가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달란트다, 나는 2달란트다, 나는 5달란트다. 내게 주신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만드신 하나님만이 내 능력을 아시는 거예요. 자식 앞에 부모는 다 눈이 어두워요. 자기 자식은 다 똑똑해, 잘났어. 그래서 뭐 여러분 보면 앉으면 자기 자식 자랑을 많이 해요. 그러나 삼자편에 보았을 때는 에이구,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허락을 해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어떠냐?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사과를 크다고 생각해요. 남이 먹고 있는 음식이 더 맛있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살아가는 삶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재능이 왜 없을까요? 남들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자들의 특징은 그것입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열을 주셨는데 내가 할 수 없다면, 5가지밖에 할 수 없다면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만족하게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맡겨주셨으면 나에게 그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내게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있는 자들은 그렇게 자기에게 있는 재능과 능력을 보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그 다음 있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로드, 주인. 그러면 우린 뭡니까? 종입니다. 주인이 이제 길을 떠나면서 종에게 이제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일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맡긴다고, 일하라고. 우리가 있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인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걱정합니다. 뭘 걱정합니까? 주인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주인을 믿지 못합니다. 만약 내가 이것을 장사해가지고 망하게 되면 우리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될까? 믿음 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자식을요, 너무 무서운 부모님이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위엄도 있고 권위도 있어야 되지만 아버지가 늘 자식을 때리고 화를 내면 자식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성도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주인을 알지 못합니다.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 주인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주인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주인은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인은 너무너무 부자이십니다. 계산법으로 더 이야기를 할까요? 주인이 여러분 장사해도 됩니다. 근데 그 주인이요 부자시거든요. 근데 장사하려면 주인이 장사를 하시지, 여행 가면서 돈을 주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종들에게 장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주인은 몇 조의, 정몽준 의원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1%, 많으면 5%를 띄워가지고 그래 한번 너희들 능력대로 한번 장사해보거라, 남겨보거라 하고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비하면 이 종이 가지고 있는 것은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 1%를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인은 그것 가지고 따지고 원망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인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서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식들이 다 부모의 뜻대로 사나요?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끝없이 사랑하는 게 부모가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종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두려움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일했다가 망하게 되면 나는 주인 앞에 설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을 믿는 신뢰감, 이 믿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던가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있는 자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실이라, 그런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랬지요? 바로 갔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엉덩이를 일어나는 것이 성실입니다. 엉덩이 크다고 계속 퍼무져 앉아있는 사람은 성실한 자가 아닙니다. 게으른 자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기는 것이, 행동하며 계획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실이지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땅의 달란트를 파먹고 생각했습니까? 생각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요. 장고하고 오래 생각하고, 오래 생각했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생각이 결국 망하는 악수로 남는다면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생각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좋은 것으로 우리가 결과를 낳아야 되지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생각합니다. 생각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땅에 묻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묻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장사하는 사람은 다 어렵습니다. 속초탕이 이번 주 그 9시 뉴스에 나왔지요. 9시 뉴스에 이 소리교회 나가는 집사님 집이 나왔어요. 그 집사님 아들 되는 분이 이제 이 인터뷰를 했어요. 아이고, 장사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장사가 다 안 됩니다. 우리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축하고 아끼는 것도 좋지만요, 이게 소비도 이게 우리가 투자하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습니다. 수출은 많이 되는데 나라 경제가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옛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화로 말씀하실 때 그때 여러분 장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비단길, 중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중국을 지나서 여러분 저 네팔을 산을 넘어가지고 저 서남아시아까지 여러분 비단길을 갑니다. 1년도 걸리겠지요. 몇 달을 걸어서 가겠지요. 한두 달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다 보면 산적도 만나기도 하고요, 홍수를 만나기도 하고, 잠을 자다가 풍토병으로 죽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윤을 남긴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2달란트, 5달란트만 받은 자들은 그 어려운 장사, 어려운 사업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다.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성실하셔야 합니다. 학생들의 성실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요. 선생님의 말씀에 잘 듣는 거지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겠지요. 자, 오늘 바로 이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뭐냐? 성실이었노라,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있는 자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것은 결론적인 것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 니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체가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은 죽었다. 왜 죽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얼굴에 팔복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서 팔복은 없고 뭐가 있느냐? 석삼자만 있다. 찌든 얼굴만 있다. 니체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찌든 얼굴만 있다. 석삼자만 있다. 이건 제 말이고요. 어쨌든 니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죽였다. 왜? 너희들의 삶 속에 팔복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얼굴에 팔복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에게 구원받은 성도가 뭐 그렇게 찌들게 사느냐? 세상의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세상의 것을 가졌다고 기뻐하고 세상의 것을 잃었다고 너희들이 얼굴에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 백성이 그렇게 찌들게 사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의 얼굴을 봤을 때는 신은 죽었다. 니체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있는 자에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있는 것은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있는 자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즐거움입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기쁩니다. 돈이 있습니다. 기쁩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없는 자에게 여러분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쁨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없어. 없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재산 때문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는데 사업이 번창하면 우리가 기쁠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목적으로 살면 그 자식 때문에 우리가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이 땅에서 있는 자로 노력하면서 성실하게 살면 그곳에 한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있는 것을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있는 자로 살아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은 것을 맡기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것을 맡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을 맡기셨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13억이 되기도 하고 25억이 되기도 하고 65억이 되기도 하는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칭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계절입니다. 한 해가 이제 결산하는 계절입니다. 낙엽이 떨어집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면요, 겨울의 빗방울 참 우리 마음을 쓸쓸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결산의 계절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한 해를 우리가 사셨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은사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오늘 이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새벽기도 때 드렸던 예화를 하고 제가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신학대학원 원장으로 계셨던 정택이 목사님, 교수들은 교수도 하지만 목회도 하시거든요. 작은 교회를 목회하십니다. 근데 이 정택이 목사님께서 목회도 하고 교수도 하는데 이것이 너무 힘이 드셨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신앙적인 갈등도 많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휴가를 내어가지고 이제 남들이 가지지 않는 버려진 땅 소록도, 전라남도 보성 저쪽에 있는 소록도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가셔서 제일 먼저
목사요 신학자이기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다 합니다. 하나님. 근데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 앞쪽에 웬 할아버지가 다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큰지요,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너무 큽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아야 할까요? 정태기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눈썹도 하나도 없어요. 눈은 다 찌그러졌어요. 코가 썩어서 뭉개지고 없다시피 해요. 입술은 다 돌아갔어요. 문둥병으로 손가락이 다 뚝뚝 떨어져서 손가락은 없어요. 그런데도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태기 목사님은 대학을 나왔고요, 박사학위를 가졌고요, 대학 교수고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요, 흠이 없는 몸을 가졌는데도 마음의 갈등과 번민으로 가득 찬 이분, 자기하고 그 나환자 할아버지하고 비교하면 이건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자기는 너무나 많이 가졌는데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데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더니만 그 뭉개진 손가락이 없는 손으로 예수 사랑하시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팍 흔들면서, 몸을 흔들면서 찬송을 하는, 정태기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너무너무 자신이 초라해졌어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죄송하지만 어르신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다고 하시는데 할아버지를 제가 보니까 그렇게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 어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내가 문둥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문둥이가 되니까 세상은 나를 버렸습니다. 내 가족도 내 형제도 모두가 나를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나리 보찜을 쥐고 내가 소록도로 오는데 누군가 나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태기 교수님이 예, 할머니시군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 할망구도 나를 떠났습니다. 나를 따라오신 분은 나의 주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따라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한 번도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내 아들까지 주었는데 너희들이 왜 이 땅에서 행복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이 기뻐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이 감사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기대치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오니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곳에서 있는 자로 더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